우리의 반석이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풍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기사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사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두가 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심령에게는 용기 주시고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하시고 평화를 실천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평화의 교회 성가대와 봉사의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기괴합니다. 역설의 뱃속에서. 주보에 보면 여기 화면 안 뜨는데 주보에 보면 제가 밑에다가 혹시라도 이 제목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카톨릭 영성 사상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요. In the Belly of a Paradox. 그러니까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역설의 뱃속에서인데 그 책에서 제목만 따왔습니다. 설교는 표절한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목만 따왔습니다. 참 잠깐 이 토마스 머튼 수사죠. 신부는 아니었고 수사인데요. 이분을 소개하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수도하시면서 때로는 막시즘, 즉 사회주의 사상과 기독교의 대화도 시도하시고 또 오랫동안 청빈하게 사시고 참 돌아가시는 것도 좀 다른 이의 죽음을 두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죄스럽긴 하지만 좀 드라마틱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일하다가 감전사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인생 그것도 그렇게 나이 들지 않은 나이에서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 이 책, 이 역설의 뱃속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냐면 이게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주로 이 토마스 머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 스페인 지역에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배에 타는데 갑자기 배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렇다면 당시 그 어부들의 그 습성에 따라서 여기 누군가 뭔가 부정한 사람이 하나 탔다. 결국 요나가 지목이 되었고 요나가 바다에 제물로 들여졌고 그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동화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그곳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결국은 가기로 했던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근데 그것도 또 보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가서 그러면 저 죄 많은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회개를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좀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보기 싫어가지고 요나가 한참 심술을 부렸던 구약성경의 4장, 챕터가 4개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거지만 아주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토마스 머튼은 이 역설의 뱃속에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래 뱃속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요나의 뱃속에서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책을 썼던 것이죠.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팜플렛이라고 하죠.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일종의 자기 기록물 그냥 그런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너무 분량이 두껍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아마존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50불이나 하더라고. 그만큼 희귀본이라는 뜻이겠죠. 얇은 책인데 그럼 그 50불짜리를 제가 살 수는 없고 마침 그 킨들 이북 그러니까 전자책 버전이 있어서 그 책은 3불입니다. 그러니까 얇다는 얘기겠죠. 3불에 다운을 받아서 지난주에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요나의 뱃속을 이 머트는 역설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역설이냐? 그곳에서는 죽음밖에 없었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을 가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본인이 원치 않았던 길로 다시금 원위치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그 역설의 공간이 고래의 뱃속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순과 역설의 연속이라고 머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래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왜 고래였을까? 이 우화 같은 이야기.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때로는 이렇게 너무 그것을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 이야기보다는 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에 딱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간 이 히브리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세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이러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은 실제로 누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동의하는 부분은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실제로는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약간은 신화적으로 변형되어서 성경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신비해서 진짜로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고민,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심지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아시리아까지 구원할 것인가, 이 고민을 놓고 당시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집어넣었다는 것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신학자들의, 그 당시 신학자들의 어떤 가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 체계에 큰 도전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그만큼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그 고래 뱃속이었을까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고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 동물 구분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래하면 지금 이 시기에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 동물 구분법이 잘 되어 있는 이 시기에도 저는 고래가 포유를 하는 게 늘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물속에서 새끼를 낳을까? 알을 놓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영화도 산으로 간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몇 해 전에 개봉됐는데 그 유해진이란 좀 코믹스로 연기를 하는 배우가 해적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산에 가서 산적들하고 뭔가 같이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바다에서 해적 생활하면서 본 이야기를 하는데 고래라는 이 고기를 고래를 설명하면서 이 집치 그냥 엄청나게 크고 등에서는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새끼를 낳고 이러니까 산적들한테 막 두드려 맞죠. 거짓말한다고. 야, 물고기가 어떻게 새끼를 놓냐? 이런 좀 코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고래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이 험한 공간에서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상어와 고래를 잘 구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래는 어쩌면 포식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세상, 항상 파도치고 굽이치는 그 악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잡아삼키는 어떤 포식자, 어떤 사탄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저는 고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본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려고 하다가 그가 포획된 곳은 결국은 가장 큰 사탄의 상징인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역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어쩌면 십자가가 바로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로 보면 형벌의 상징이었고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징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십자가를 믿고 가는 신앙조차도 우리는 모순과 역설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모순이 많습니다. 항상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항상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같고 왜 나는 항상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과 마주쳐야 되고 왜 그 보기 싫은 사람을 외면할 수 없냐면 그 보기 싫은 사람이 나에게 가장 업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뭐 친구 관계 모든 관계 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역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달을 때, 역설이 주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이 베다니 지역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주는 건데 왜 오늘 갑자기 요나 얘기가 나왔나? 설교 초기부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도 아주 유명한 본문이 있죠.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버니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불러다가 대접을 합니다. 접대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과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들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각각의 사건으로 소개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중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 나드르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1년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연봉으로 따져도 한 2, 3만 불이 되는 그런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물론 자기 오라버니를 살린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굉장히 에로틱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성인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으로 한 남성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준다. 그 옆에서 보통 제자들은 이게 지금 무슨 광경이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거듭니다. 저게 지금 몇만 불 되는 돈인데요. 저걸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터인데 왜 주님은 저것을 그냥 보아 넘기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도 달지 말아라. 저 여자는 나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저 여자는 저 여인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마리아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잘한 것 같습니까?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이 고마우면 주님, 제가 모아둔 나드리 향인데 이거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주님 선교 사역에 쓸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제 제자들하고 지나가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미리싹 좀 훔쳐 드시지 마십시오. 보기 싫습니다. 좀. 그게 더 정상 아닐까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들은 가룟 유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여론조사해 보면 눈 감고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여론조사해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잘했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진 않겠습니다.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왜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런 데 쓰느냐 하면서 유다가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 괄호를 쳐놨습니다. 괄호를 쳐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대 사본에 실제로 이 구절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저는 이 괄호가 굉장히 잘못된 괄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도둑놈으로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는지 어떤 사본들은 그게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 장로 아니 우리 김용호 장로가 아니라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가룟 유다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촌 사람들인데 유다는 가롯 출신이니까 가룟 유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그 지역 감정적인 표현도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가롯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재정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갈릴리 사람들이 재정 담당을 하신 게 아니라 가롯이 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히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배치한 거라고, 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관리를 잘 하신 거죠. 일단 갈릴리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기 싫었을 것이고, 또 이 농촌 출신들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이 세수 관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물론 예수님의 그 선교 공동체에 뭐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라는 증거는 어디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가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봐도 이 순간에서 마리아의 행위는 낭비적인 행위였고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신 그 모든 행동을 보면 그것을 제재하고 이르지 마라 마리아야, 정 그렇다면 이것을 더 귀한 데 쓰도록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았던 것이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왜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바로 우리 요나의 사건처럼 인생은 역설이고 모순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뚝심은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뚝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늘 하나의 관용구처럼 붙어 다니는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생각, 내가 그걸 옳다라고 믿는 것은 매우 소중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옳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잘못에 빠져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적인 행동이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순수함이 있었던 것이고, 가룟 유다의 지적은 옳은 지적이었지만 가룟 유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깊은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올 그 고난의 종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낭비적인 행동으로 갔던 그 마리아의 마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보자면 분명히 하자가 있지만 그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을 가룟 유다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국에 돌아가는 현실을 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을 잡아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럴듯해요. 자기만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 대통령 될 때부터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흠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죠. 어쨌든 우리 고국의 문제만 놓고 보자면 그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물론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진보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민주당 세력들은 그걸 못 받아는 겁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왔고 속된 표현으로 우리 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어떤 평화의 모드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를 죄인이라고 할 거냐는 거죠. 다 역설이고 다 죄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당한 것처럼 자기가 가장 깨끗한 것처럼 했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했지만 그 스스로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틈새나 흠이나 약점들을
함께 보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역설 속에서 바로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뜻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아집 속에서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깨끗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게 참 마리아에게 향유 붓는 행동은 분명히 우리가 여러 면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생각해봐도 옳은 건 아닌 거죠. 가룟 유다가 불쌍합니다. 이 과로한 행 구절 때문에. 그때까지 도둑질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요즘 증거 없이도 한국에 보면 막 몰아붙이는 것들 많잖아요. 성경의 기자도 잘못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를 너무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상황을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그 가룟 유다도 물론 우리가 박수 쳐줄 행동은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이 지적까지도 우리가 이것은 도둑놈이나 하는 지적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소설가 중에 플래너리 오크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1925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0살도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요절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유명한 여류 단편 소설가입니다. 장편 소설도 몇 개 썼지만 주로 단편을 많이 썼는데 단편도 굉장히 짧아요. 책으로 보면 번역된 책으로 보면 한 5페이지, 6페이지, 6장 페이지가 아니라 되는 짧은 단편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아틀란타 출신입니다. 조지아주에.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남부 출신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아주 독실한 가톨릭교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소설에는 항상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만이 좋은 것이고 다른 거는 나쁜 것이다. 그런 유치한 소설은 쓰지 않았고요. 때로는 선악의 구분이 아주 모호한 그런 소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단편 중에 절름발이가 먼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절름발이가 먼저 올 것이다라는 말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절름발이가 뛸 것이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거기서 이제 인용해서 절름발이가 먼저 올 것이다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이제 셰퍼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과 둘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참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맨날 하는 짓이라고는 그냥 TV나 보고 있고 맨날 내려와 갖고 부엌에서 먹을 거 없나 찬장이나 뒤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아이들 얼마나 엄마를 얼마 전에 잃었는데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겠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잃은 어린 아이가. 근데 아버지 셰퍼드는 자기 아내를 잃은 그 슬픈 마음 때문에 그것을 뭘로 하냐면 아주 선한 일의 봉사활동으로 그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도소,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어떤 갱생교육을 시키는데 자원봉사자로 일을 합니다. 근데 집에 와보면 저 고생하고 있는 저 소년원에 있는 애들 보면 자기 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어떻게 살라? 인생 어떻게 살라 그러니. 그러고.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가 아주 큰 결단을 하는 것이 소년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기 아들보다는 형벌인 한 티네이저 하나를 자기가 양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후견인이 되어서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소년원에서도 쟤는 굉장히 힘든 아이인데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서 삽니다. 자, 보통의 소설 같으면 그래갖고 이 사람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막 개과천선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소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는 사실 거기에는 아주 순수하지 못한 의도도 조금은 있었죠. 왜냐하면 이 고생하는 아이를 보고 자기의 아들이 야 저렇게 그냥 어린 나이부터 감옥서나 들락날락하는 애도 있구나. 나는 엄마는 비록 없지만 난 얼마나 편해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좀 거듭나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 그런 반면교사로 좀 많이 하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홈리스 급식 나갈 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교인 한 분이 자기 아이들한테 그러더라고. 너희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홈리스들을 향해서 자기 아이들을 교육을 반면교사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소설의 주인공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와서도 계속 말썽을 피웁니다.
이 아저씨, 이 셰퍼드라고 하는 주인은 끊임없이 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재미있게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온갖 망나니 짓을 하는 애는 와가지고 맨날 예수님이 어쩌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그럽니다. 이거부터가 모순이죠.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정말 모든 것을 봉사로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무신론자, 착한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온갖 망나니 짓을 저지르는 소년범은 또 맨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두 개가 아주 막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망원경을 사주면서 자기의 아들과 소년의 아들에게 맨날 천체를 보면서 과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우주에 저 많은 별들을 봐. 너무 단편이 너무 이제 길어지면 좀 지루하신가요? 소설의 결론을 말하자면요. 결국 이 아버지가 이 소년에서 데리고 온 애를 양육을 포기하고 다시 잡혀갑니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잡혀간 다음에 2층에 올라갔더니 그 아이보다 더 어린 10대 초반의 자기 아들이 망원경 옆에서 천체 망원경 옆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망원경 저기서 하늘을 보니까 엄마가 보여요. 엄마가 날 오라 그래요. 그런 말을 남기고 애가 죽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소설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것 같지만 역설적입니다. 한 사람은 무신론자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무신론자고 온갖 망나니는 심심하면 예술을 거들먹거리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과학으로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해서 아이에게 망원경을 사줬지만 오히려 아이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엄마를 발견하고 정말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엄마 곁으로 가겠다고 그 어린아이가 목을 매서 자살하는 비극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도 건지지 못했고 자기의 뜻대로 이 소년에서 데리고 나온 아이도 갱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소년에서 나온 아이가 끌려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아저씨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아이를 막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과학적으로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아이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자살을 하고 또 자기의 의지대로 죄인 하나를 막 갱생시켜보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하고 나는 감옥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이 집에 있던 시절이 지옥이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저씨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주인공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다 바꿀 수 있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자기 아들을 정말 종교와 같은 이상한 미신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정말 과학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그 결과는 자기의 뜻과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게 나잖아요. 결과는 전혀 반대로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우리가 정의와 평화와 또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 많이 애써왔습니다. 참 선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끊임없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명칭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이 길을 위해 걸어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조그만 차이들, 조그만 흠결들, 조그만 잘못들, 조그만 의견의 다름들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나만이 옳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가장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 손가락질하던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찬양, 구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남의 신앙을 좀 폄하해서 죄송하지만 그 천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그 역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참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데 마음은 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한 일을 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해왔지만 결과가 악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빈자리에 그 빈틈을 메워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말 역설 속에서 그래 인생이란 건 다 해답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바르다고 하는 길을 향하여 우리는 꿋꿋이 걸어가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들에게도 한계는 있고 빈틈은 있고 잘못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조화가
역설적으로 만날 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 역설의 뱃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모순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그 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의 한계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늘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늘 우리에게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과 역설의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역설을 통하여 늘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때로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을 무참히 깎아내리는 그런 죄악된 면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는 길이 주님을 배반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